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 정말 행복하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나 그렇게 말할 자신 없다 이렇게 설레설레 하세요. 예, 두 종류가 다 계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1번 돈 많은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실력 있는 사람, 4번 사랑받고 있는 사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사랑받고 있는 사람,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가 최근 설교 가운데 몇 번 말했죠.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호화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 끌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바람피고 전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도 다 제 갈 길, 엄마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돈만 많은 여인,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죠? 가진 게 적어도 정말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는 구약 성경 호세아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이 호세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강성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할 때 반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래서 멸망이 몇십 년 남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호세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루하마라 지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지어라.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은 말을 바꾸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라. 내게 긍휼을 받지 못하던 그 자들을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도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은 후에 바람나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도 이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로 팔려간 자기의 아내를 돈 주고 사옵니다. 내가 돌아오면 받아주겠지만 내가 너를 찾으러 가진 않겠다. 이래야 마땅한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네 발로 돌아오면 받아줄게.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찾으러 가진 않는다. 이래도 감사할 일인데 호세아가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오라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옵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 30세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 하나를 사올 때의 가격입니다. 사람 하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죠? 자기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고멜이 바람을 피운 건데,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 고멜을 되찾아 돌아오는 이 호세아.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셔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공고역교도 이 은산십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뭔가 중첩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죠? 호세아가 은삼십으로 고멜을 되찾아오듯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되찾아 주시겠다는 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호세아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마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호세아한테. 저 사람 미쳤다. 선지자라 카드만 돌았나? 왜 바람 피고 나간 여자를 지발로 찾아가서 되찾아오고, 그것도 은30이나 주고 사오고 정신이 나갔냐고. 그때 호세아가 이래 대답했죠. 이상해 보이겠지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외쳤겠죠. 이제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이 너무나 범죄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칼로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회고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여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개판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게 사는 건지 모르고 개판증창일 때 영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를 출애굽시켜준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훌륭하고 출애굽시킬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을 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다.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아주 엉망진창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11장 1절이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사건을 기록할 때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라. 그때에 마태는 이 일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랑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온 것과 연관이 되지?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애굽에서 뭐 거짓돼 갖고 노예되고 완전히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도무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의 대표 지파고 그냥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상투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그를 안았다. 걸음마 가르칠 때 넘어지면 팔로 얼른 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하니 걸음마부터 하나 가르치셨는데 내가 저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줄 저희들은 알지 못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고 하나님이 짐승 다루듯이 짐승에 멍에를 매서 줄을 달아서 강제로 끌고 하듯이 하지 않았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하듯 음하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짐승도요, 일 시키다가 먹을 거 줄 때는 멍에를 좀 느슨하게 해주고 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에 멍에를 벗기고 저희 앞에 먹을 걸 두시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저희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겠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하니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저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 결심하고 돌아올 자들 일어서라 해도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희는
아수르의 칼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때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8절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8절을 읽으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는데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내가 너희를 놓거나 버리지 않는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성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돔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소돔을 심판할 때 같이 불타버린 성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멸망시켰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백성에게 불붙듯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그 안은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좀 이해가지 않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온갖 타락한 길로 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래 말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거룩한 자니 거룩하지 않는 너희들은 다 썰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니 거룩하지 않은 죄악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해야 말이 맞는데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앞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아시리아 제국 동원해서 칼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뭐며 이제 와서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이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거룩한 자니 너희에게 진노를 쏟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다 설명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계시 역사 속에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분명히 밝히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 죄는 심판이 안 되는 하나님.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여기서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밝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너희의 죄를 다 책임지고 너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너희 죄를 다 씻어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함을 쏟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여 내가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 문제를 책임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 씻음 받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새 사람 만들고 이제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아직 밝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사람 되어 이 땅에 갈 것이다. 750년 뒤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갈 것이다. 내 속에 긍휼이 불붙듯 타올라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람 되어 이 땅에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벌 받아서 너희에게 더 이상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고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고 너희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생략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직은 다 이야기하지 않은, 저만 이 8절 9절을 보고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천사들도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우상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 아수르 제국의 칼날로 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왜 8절부터 딴 이야기가 나오지?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안 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천사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뭔 근거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천사들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천사들도 무릎을 쳤을 겁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75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75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 하신 이야기구나. 아마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와 하고 감탄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튤립 꽃을 아시죠? 튤립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튤립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튤립 T-U-L-I-P T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우린 전적인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우린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는 힘써야 선을 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의 욕망으로 끌려가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T-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없는 선택. 애굽에서 불러낼 때 쓸만해가지고 괜찮아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적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할 만큼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L, 튤립의 L자,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습니다. 그 다음에 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 신학자들은 이래 어려운 말을 써서 제가 쉬운 말로 바꿀게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내게 믿음이 생겼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P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 한국어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신앙 안에 거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보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튤립을 약자로 한 신학자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는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시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평생 지켜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호세아 11장 7절과 8절 사이는 너무 간격이 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래 사랑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 안 듣고 우상만 따라가고 돌이키라고 그만큼 해도 안 돌이키고 너희를 앗수르의 칼날로 다 죽여버릴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근데 갑자기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긍휼이 불붙어 타오른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냐,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간격이 큽니다. 그 큰 간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탄이 들어있습니다. 성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심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행복하냐고 물었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사랑 받았고 행복을 모른다면 이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34장은 이제 매점말 하는 거고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긴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9절까지 34장 아주 짧습니다. 그냥 매점말이고 이 34장이 사실상 신명기의 끝부분인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는데 그 축복의 마지막 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축복의 마지막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끝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발 순종해라.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불순종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 지으실 것이라고. 그렇죠?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한번 옆에 이야기하세요. 예.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야말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자꾸 외치세요. 나는 행복자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라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나?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나같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참 행복자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행복자로다.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이 성탄절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